오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히브리상 11장을 탐구하고 믿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신비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이 시간에는 다 얘기를 못하겠고, 첫 번째는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아닙니다. 이 질서가 생겨난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 시계에 기계식 시계를 보면 이런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시계에 그 톱니바퀴들을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그 톱니바퀴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 질서정연한 자연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질서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신비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멋진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멋진 나무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높은 산에 눈 쌓인 산을, 멋진 산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연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면서 항상 이 아름다운 자연은 회복되게 되고, 또 여름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 자연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 바로 이 창조의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연의 작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정말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늘을 윙윙 날아가고 있는데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메뚜기가 혼자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에게 다가가서 야, 우리 친구하고 재밌게 놀자 그러는데, 재밌게 놀다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날 메뚜기가 깡충깡충 뛰어서 개울가를 가고 있는데 하루살이는 없고 그곳에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하고 또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단풍이 들고 서리가 내려서 이제 온몸에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나는 겨울잠을 자야 돼.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럴 때 이 메뚜기는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는 개구리의 이 말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밖에는 모르는 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이 우주, 지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는 믿을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는 심오한 개념이지만 정말 우리들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정말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천재적인 철학자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볼 때 최고의 과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과학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왜 하나님은 과학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제가 태양과 지구와 달 간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6천년 동안의 이 지구의 역사 동안 단 하루도 이 삼각형의 각도가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각도만 알게 되면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태양과 지구와 달 간의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조화로운 이 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대한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이 우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서 반도체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최첨단 이런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과학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과학과 같은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믿음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정말로 믿음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분의 정말 숨겨진 지문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까 제가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를 했듯이, 그 다음에 메뚜기와 개구리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전을 해 보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런 현실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으로 가득 찬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로 돌아가는 이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함과 경이로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써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과 그 안에서 당신의 이치를 이해하는 풍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차근차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의 삶,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녹의 삶,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삶,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의 삶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야지 땅속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바로 여러분이 죽으면 하루살이가 죽으면 내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듯이 메뚜기가 죽으면 내년이 없다는 것을 모르듯이 우리도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우리의 원래 고향은 전라도 고흥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 고흥보다 더 좋은 고향, 얼마 전에 고흥을 갔다 왔지만 고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AI가 준비를 했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을 창조하시고 챗 GPT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오염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자연과 우리 인간들은 회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예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명명백백한, 오늘이 2024년 8월 11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우리의 달력이 말해주고 있고, 핸드폰이 말해주고 있고, 컴퓨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TV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에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한 가지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만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청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할 때에 우리들이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 주시고 무엇이 가와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린 게 아니라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답고 복된 자연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